이렇게 만나보니까 다시 또 반갑고, 그동안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또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일하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바로 우리 하나님과 사는 것,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있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서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이 개선되고 깊어지고 더 그런 사랑의 길들이 뚫어져서 우리들이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뜻과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수고를 이 시간에 다 덜어주시어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벼운 마음, 가벼운 육신, 가벼운 정신이 되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것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자켓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제가 웬만하면 드레스 코드가 목회자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켓을 입고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정신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벗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흉보지 말아 주세요. 다들 그냥 미소로만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번 주간 내내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레곤 여름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날씨가 이거죠.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에덴 동산이 그럼 이쪽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잠깐 들고 있습니다. 비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생각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365페이지가 됩니다. 365페이지. 제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후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는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든가 사라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일 유명하긴 할 텐데요. 그 족장 시대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구약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보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어떤 면에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다 그럴까요? 어디선가 들은 말씀들 이런 걸 보면 참 강하고 참 용맹했었던 어떤 그러한 여장부다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하고 많이 틀리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드보라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드보라와 이제 바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있어지는 백그라운드의 이야기가 뭐냐?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는데 오늘도 이 4장 1절 첫 말씀에서 그와 동일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저번 금요일, 그러니까 2주 전 금요일이겠죠. 우리가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훗. 자, 오늘 그 에훗이 죽고 나서 사사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의 기간을 한번 보면은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우리가 쉽게 20년 하지만 이 사사기 시대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40년의 세월이었고요. 이번이 사사기에서 두 번째로 제일 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 하도 그냥 뭐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20년 하면 때로는 이렇게 짧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20년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십니까? 20년입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사사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악을 행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야빈 왕이 이들을 핍박했어요.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학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거예요. 20년. 20년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요,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20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한 1년 정도만 빨리 끝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20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의 내 자녀들도 그 압박과 핍박과 눈물과 서름을 다 겪고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에요. 2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데 자그마치 20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빨리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예로 들었는데, 짧지만 아주 박살나게 깨지고 그 1년 안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죠. 20년 동안, 글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20년보다 더할 수도 있겠죠, 느낌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수만 있으면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복된 것입니다. 내가 더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돌아오는 것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굳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요, 독이에요, 독. 내가 굳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됐어, 그래, 내가 이거 멈춰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정말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이 굳은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건지, 이거는 해본 자만 아마도 알 것이고요. 저는 또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아는 경험을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소프트해서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쫀득쫀득, 찰떡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냥 떡처럼 만지면 그냥 소프트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때에 나에게 뭐 일어나라고, 아니면 나와 함께 가자고, 아니면 너 나의 사랑을 한번 우리 그 사랑을 들어가자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것을요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도 다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자가 현대의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사사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었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존재일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드보라,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 손색이 없는 여인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부족한 바락을 잘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받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은 자기는 못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군사를 일으켜라. 1만 명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적군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작전도 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바락은 아니요, 나는 홀로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드보라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보라에 대한 선입견 같으면 너가 남자야, 남자면 나가서 싸워야지, 왜 뭐 내가 꼭 가야지만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곧바로 안심시켜 주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래, 내가 갈게.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싸울게. 물론 여선지자가 칼을 들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전쟁터에 같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드보라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참 따뜻하고 이런 아이와 같이 투정하는 그러한 어린 믿음을 가진 이 바락을 튕겨내지 않고 그래도 품고,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언하고 제가 10절 읽다가 말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공이 그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드보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사기에 보면은 여자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드보라만큼 또 구약 성경에서 정말 뛰어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볼 때에 이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랍디도시란 남자의 아내다. 사실 랍디도시라고 하는 남자, 저희가 들어도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할 이름인 거죠. 또 성경에 중심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여기 한번 나오고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드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평범한 주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임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심으로써 아무 육체라도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락 6절과 7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너는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바락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를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조건적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서 군사를 모으고 이 산에 가서 내가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와야 나는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건을 허락을 해야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락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그 말이 뭐예요? 곧 너가 승리하리라. 그 말씀인데 그 말을 믿었으면 왜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말씀분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가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부분, 나의 말씀하신 바, 그것만 나는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는 혼자서라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지 않습니까? 왕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면 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이 문 닫으시고 저 문 열어주시면 제가 저거 할게요. 우리는 조건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직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보는 견해,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내 자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순종,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신이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이 불신 때문에 그가 무엇을 빼앗겨요? 전쟁의 영광을 빼앗깁니다. 승리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밖에 안 되면 관도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또한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꽃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락에게서 허락되어지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결코 혼자 가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 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승리를 쟁취하게끔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일을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자,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아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자기가 섬기는 이 왕과 화평을 맺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숨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안주인 이름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알아보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도망온 걸 알았겠지요. 숨겨달라고 하니까 칼페 밑으로 숨으라고 그래서 숨겨줍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 쫓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마실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나서 잠이 아주 깊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칼페트를 위에다가 덮고 아마 대자로 이렇게 자고 있었겠죠. 예. 그런 시스라의 바로 이마에다가 텐트에 박는 텐트에 박는 말뚝, 예, 그 말뚝을 사람의 머리에다가 대고 말뚝을 치는 커다란 무슨 망치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꽝 해가지고 이게 다 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이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수장,
사람을 잡은 여인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야인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왜 무서운 생각이 드는가 모르겠어요. 야, 여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도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람 누구 생명을 취한다고 하는 게 솔직히 미국서는 개새끼 한 마리 못 죽이잖아요. 죽이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여인이 사람의 생명을 취한 거예요. 그것도 뭐 독약을 타서 뭐 안 보는 데 가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말뚝과 망치로 사람 이 머리가 제일 든든하다, 제일 단단하다, 제일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그냥 꿰뚫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말뚝들이 없죠. 말뚝이 있으면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 이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은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까지 갖췄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피곤할 때 금방 잠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찾아본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 몸도 피곤하고 그런 사람이 이걸 딱 마시고 잠을 자니까 깊이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재워놓고 무방비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을 벌인 거지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참 이 야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만 나와서 다행이에요. 저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실은 그 가정이 원래 거기 사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나이시라고 해서 그 부족인데, 그 부족에게 할당된 땅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로 이 여인의 가정이 거기를 떠나와서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지금 머문 지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닌 거지요. 그곳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바락으로 하여금 온전히 시스라까지 잡고 전쟁을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다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여인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틀어져 보이는 것 같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만큼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준비한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셔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신앙으로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고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십니다. 한 사람이 불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어떤 면에서 이 바락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락에게 돌아가야 될 크다란 전공이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락에게 가야 될 커다란 축복이 바로 이
바락이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순종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놓친 기회가 그 다음에 오리라고, 언제 오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은 넘어졌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키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세워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연약한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부족한 면을 메꾸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래서 커다란 공동체가, 커다란 그림이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불신으로 뭔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메꾸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기회를 주실 때 일어나 다른 사람을 또한 도우며 그 어려움을 또한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바락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모두 다 성장해 가게 해달라고, 또한 야엘처럼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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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